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고 나서 그들과 나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 건물들이 그때 당시의 시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 규모가 굉장히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헤롯 대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꽤 큰 것이었고 외벽까지 생각을 한다면 바깥에서 보이는 이 성전의 규모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이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의 임하심 세상 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끝이 오죠. 시간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 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자,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또 그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4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재림 예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 자, 6절을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때가 되어도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징조로서 일어나게 된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의 시작, 헬라어로 본다면 아르케오디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디논의 어근인 오딘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산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을 겪죠. 이 산통이라는 이 의미는 고통의 극치를 상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산통이죠. 그래서 산통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산통의 시간, 이 지나면 결국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의미다라는 의미죠. 자, 이러한 재앙들은 참으로 끔찍하지만 시대의 끝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이 재앙의 결과, 이런 시대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 마지막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이야기들을 9절 이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점점 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 그 이유는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다. 서로 미워하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자들 편에 서서 동료들을 넘겨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잡아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증오심,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잡아줄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도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이것들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하는 것은 핍박과 미움을 받는 대신에, 교회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핍박과 미움을 받는 대신에 이 세대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잘되고, 이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주장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게 된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기 전에 나타날 현상 중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 다른 모든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어려움들이에요. 힘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나타나게 될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이 산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새 생명 탄생이라는 기쁨이 찾아오듯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형편들이 있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우리 서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뭐 이러다가 세상 끝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지막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언제까지?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고통의 시간, 재난의 시간, 이때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고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지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이 확장되어진 일에 사용되어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를 힘들게 보내고 또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재난이 일어나지만 마지막 때를 향하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맡겨주신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가진 자로서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